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라입니다. 본 이 구절은 마태복음 13장에서 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미 교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고 있죠, 지금?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나로 살고 있죠? 나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좀 얻어 보셨습니까? 만족이 됩니까? 이만하면 하나님께 드릴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둬?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목적을 따라서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다 이루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만 할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므로 라는 표현 가운데는 반드시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앞의 내용에 보면 무엇이 있었냐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거기서 외형적으로는 이 완전 척추 측만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고쳤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럼 거꾸로 뭐예요? 매여 있었다. 근데 놓였다는 건 뭐예요? 자유로워졌다. 이것을 하필이면 하신 날이 언제였다?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안식은 이거다. 안식일의 목적은 안식을 주는 것이고 이 안식이 뭐냐? 결국은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해지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고나였던 것들이 쉼을 얻고 부족했던 것들이 완성되고 이 모든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므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안식일과도 관계가 되고 이 안식일의 최종 어떤 이 기착지라고 할까 종착지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이거 다 이루잖아요. 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 안식과 관계된 어떤 내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좀 막연하긴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행복하고 저는 실제적으로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죠?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시절 제가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의 신곡이 이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 꿍닥꿍닥꿍닥 이거 이스라엘 민요풍으로 드린 이 찬양인데 저는 어린 마음에 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가 얼마나 신선하기도 하고 또 너무 소망이 됐어요. 사막에 샘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이 역사를 그래서 사막이어도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샘이 넘쳐 흐르니까 그죠? 그러면서 뭐 독사굴에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과 어린 양떼가 뒹굴고 잡아먹히느라고 뒹구는 게 아니라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뭐다? 주님의 나라예요. 이사야 11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 이사야 11장에서 이제 이 어떤 예표된 하나님의 나라는 또 궁극적으로 봐보면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셨던 그 세계입니다. 그죠? 그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엔 뭐가 있었어요? 죄는 없었어요. 그죠? 슬픔도 없었어요. 미움도 없었어요. 분노도 없었어요. 상처도 없었어요. 약함도 없었어요. 부족함도 없었어요. 그치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근데 이거를 우리는 조금 너무 하나의 이 공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는데 영역적 개념으로 보자고요. 비록 공간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죠? 옛날에 식민지처럼 무슨 영, 스페인 영 그럼 뭐예요?
그곳에 가면 그곳이 스페인 본토와 많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스페인 왕권이 미치는 나라. 그래서 이 왕 다스리는 것 같은 효력을 내는 어떤 그것을 영역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법과 하나님의 원리가 기본이 되는 나라예요. 그죠? 또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죠? 그 나라가 이곳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가 뭐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으신 그 에덴이라고 볼 때 그것이 완전히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다고? 안식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마치 병든 여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얻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는 곳 내지는 그 어떤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일단 결핍이 없는 거기 때문에 거룩이란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정결하다는 개념도 있지만 뭐예요? 완성, 꽉 찼다, 충만하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죄의 개념도 있지만 뭐예요? 뭐든지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결핍이 완전히 충족되는 세계.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이런 실질적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그런 형식의 또 이런 어떤 통치의 실현으로 우리가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임과 탄식, 가난, 고통 등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에 매여 있던 우리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꿈을 꿔요. 모든 사람들이. 그쵸?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나요? 다 그 세계를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날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열반에 든다. 이게 뭐예요? 우리처럼 그냥 단순히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독특한 어떤 그 고통도 없고 뭐도 없는 그런 어떤 세상을 해탈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윤회의 이 사슬에서 아예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신선들은 신선들만 사는 그곳에 가는 거. 이런 수많은 어떤 나름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요구하지만, 그 나라는 절대 스스로 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절로 오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예요? 이거는 굉장히 알레고릭하게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본문인데 여기서 사람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채소밭이다 하면 자기 채소밭이라는 말은 뭐냐면 케포스라는 말로요. 나무나 풀 또 꽃 등이 있는 집 근처의 정원이래요. 정원. 그런데 요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3장에도 있다고요.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 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채소밭을 케포스라고 안 하고 정원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밭으로 아그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그로스라는 것은 곡물을 심기 위하여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밭이나 농장이에요. 우리 이 한글 번역본으로 볼 때 같은 내용인 것 같아도 약간씩 이렇게 원어가 차이가 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이 채소밭 즉 케포스는 이 아그로스 마태복음의 아그로스보다 훨씬 더 인간의 삶에 밀착되어 있고 매일 생활 가운데서 접하게 되는 곳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매일 굉장히 밀접하게 자주 교류하고 나눔의 상태, 보살핌을 받는 어떤 이런 관계라는 것을 이 말 속에 품고 있어요. 특히 이 채소밭이 누구의 채소밭이냐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채소밭이죠. 자기가 여기서 누구라고요?
예, 자기 내 자기 그 자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채소밭이라는 곳은 이제 세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나라라고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채소밭이다. 이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예,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근데 이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 가져다 심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갖다 심었다는 건 뭐예요? 예, 그냥 알아서 자기 혼자 자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잡초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 아파트에 이 화단이 있는데요. 그 가을 되면 다 잘라냅니다, 걔네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안 자랄 것 같은데 걔들이 알아서 자라요. 왜요? 곳에 얘들이 얼른 씨를 떨구고 간 거죠. 이제 좀 잘할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좀 얘기하면 라본 이 갖다 심었다 할 때 이 갖다는 라본이란 말은요. 씨가 우연히 떨어져 밭에서 저절로 올라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부러 이것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의 결과로 이제 싹이 난다는 건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러이러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심도 대적을 받으심도 세례를 받으심도 그쵸.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사역 한 자락 한 자락을 그저 넘길 수가 없는 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또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어떤 계획 이 모든 과정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일을 그야말로 한 땀 한 땀을 헤아려서 저희가 교훈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겨자씨가 나오는데 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이런 모든 행동들을 그냥 어쩌다 보니가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이제 또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것이 이룸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어떤 만족감과 하나님의 기대가 이 안에 담뿍 담겨져 있다는 것이 갖다 심은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그 갖다 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겨자씨 한 알. 겨자씨는요. 배추과의 1년생 식물이에요. 우리 그거 먹죠. 생선 먹을 때. 와사비. 걔가 일종의 이제 고추냉이라고는 하지만 약간 그 맛을 좀 상상해 볼 때 그 씨는 맵고 향기로워 양념과 약재로 쓰고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서 오죽하면 마태복음 13장 31절에는 모든 씨앗보다 작다라고 돼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장 작은 씨앗은 그런 겨자씨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이 특징인 반면 보통 자라면 이렇게 작은 게 자라봤자 아니겠어요? 근데 보통 자라면 적어도 1m 이상 나무처럼 큰데요. 근데 실제 목재로 쓸만한 나무는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무라는 개념이 조금 독특합니다. 워낙 거기는 잘 식물들이 막 이렇게 비옥하게 자라는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시금치, 그죠? 그 다음에 뭐 냉이가 올라오기 전에 냉이, 상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뭐예요? 풀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별로 높게 안 올라오죠? 이런 것들은 채소라고 하고요. 어찌됐든 이런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 우리나라 가지같이 약간만 대만 올라오면 얘들을 너무 귀한 나무라고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1m가 물론 적은 건 아니지만, 그죠? 작은 건 아니지만 이 겨자나무를 나무라고 부른 이유가 우리가 알듯이 이따만큼 커서 나무는 아니에요. 어찌됐든 하지만 이 겨자나무가 자라면 그 개념으로 겨자나무입니다. 심지어 3m에서 많이 클 때는 5m까지도 올라올 정도예요. 그렇게 작은 씨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비유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 비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한동안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선물 준 게 겨자씨 그 심으라고 막 선물 주고 어린이날 선물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성장하여서 심지어 1년생 풀인데도 불구하고 5m까지 자라려면 정말 눈 뜨면 크고 이 정도로 팍팍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 뿌려진 천국 복음은 처음에는 미미하게 전파되지만 오늘날에는 온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널리 전파된다는 이런 특징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겨자씨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겨자씨를 여러 개 하지 않고 하나를 심었다 할 때 이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로마서 등에도 있듯이 뭡니까?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가 우리 세계 속에서도 굉장히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에, 그죠? 그것도 심지어 베들레헴에, 그것도 아주 누구도 알아보지 않을 정도로 그저 누추한 그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그분이 누군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할 사람이 있어요? 다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그 한 사람이라고 굳이 얘기할 것 같으면 예수로 시작됐다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라서 나무가 돼서, 이 자라서 나무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 완성이 된 이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라는 것은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고자 그 예수를 따르려고 예수를 찾는 이런 이들이 깃들다라는 말은 장막을 세우다, 진을 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거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 겨자 나무를. 근데 이 겨자 나무의 시작이 어디에서? 겨자씨 하나에서.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말의 역사가 이 겨자씨 비유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아까 우리도 말씀을 받았지만 이 하늘의 이 겨자씨 하늘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분께서 어떻게 했어요? 과연 땅에서 떨어져 죽으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열매가 오죽하면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천국의 세력이 확장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특징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참 그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또 미혼모의 어떤 출신이고 뭐 뒤에서 뭐 온갖 말로 쑥덕거림을 받을 수 있는 자고 정말 가난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어 여우보다도 못한 이런 삶을 살고 심지어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장 아끼던 정말 자기 형제보다도 더 가까웠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신이 가장 위기에 있을 때 제일 그래도 도와준다고 큰소리 땅땅 치던 사람 그 앞에서 3번이나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이래서 사람들이 볼 땐 예수가 실패자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공중의 새들과 같이 안식을 필요로 하고 평안을 필요로 하고 위로를 필요로 하고 능력을 필요로 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그 예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처로 삼아지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러면서 참 이런 표현에서 저는 예수님 너무 상냥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께서 막 너무 지나치게 남성적으로 뭐 그죠? 바람아 멈춰라! 막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들으면 마치 그죠? 예수님이 어떤 걸 얘기해서 해주면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마치 교회학교 선생님처럼 말해요. 그러면서 얘들아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여자라는 표현은 이제 이게 살림하는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부분 사람은요. 누가복음 제가 그 얘기했죠. 꼭 남자에게 나오면 뒤에 여자에게 나온다고. 여기서 사람이 일반 이 보통 명사예요. 남성을 얘기하는. 그래서 남자에게 했으니까 뒤에 여자에게가 붙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조금 이 구조적 특징인데요. 어찌됐든 살림하는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루 서말이라는 소리는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루 서말이면 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만 생각했는데 이 가루 서말이라는 말은요. 말이란 말이 사타라는 말로 3분의 1 에바래요. 이 한 에바는 22리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서말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말이 3분의 1 에바인데 이게 3개니까 결국은 한 에바란 얘기예요. 한 에바가 이제 22리터인데요. 이게 우리 열왕기상 보리 한 스아에 얼마 스아하던 그 스아하고 에바가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는 10인 가족의 하루치 식량이래요. 22리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또 36절에 보면 만나를 거두는 게 식구 양만큼 거두라고 그랬죠. 그때 한 호멜 이렇게 나오죠. 오멜 예, 오멜 이렇게 나오는데 이 1호멜이 1인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10인분이면은 몇 오멜? 15멜. 요게 22리터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루 식량을 이제 엄마가 이제 음식을 반죽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누룩은 무엇이에요? 누룩은 빵을 반죽하거나 또 이렇게 술을 만들 때 쓰는 발효소로요. 겉으로 볼 때는 작은 가루에 불과하지만, 그죠? 예, 섞이면 표시도 안 나지만, 부풀면 어마어마한 양을 내는 이런 것인데요.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습니다. 여자는요, 아까 여기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기서 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같은 말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건 또 교회 공동체를 그야말로 부풀게 하는 어떤 이런 교회이건 간에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이 외적인 어떤 확장과 내적인 성장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중요한 건 여기가 뭐예요? 양도 양이지만 이 전부를 부풀게 한 이런 누룩.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은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다 받은 자들은 다 반응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풀었으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 22리터라고 그러면 나중엔 얼마만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겁니다. 똑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위탁이 됐어요? 교회에게로. 교회와 그죠 성도에게로. 이렇게 위탁이 되면 이 교회와 성도는 또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의 이 인자가 되어서 복음의 DNA, 유전자를 담은 담지자가 되어서 뭐랍니까? 각 사회 속으로 마치 누룩이 반죽 속으로 침투해서 이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각 세계 속으로 침투하여서 그 사회에 각양 좋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래서 결국은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겨자씨 비유는 굳이 얘기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급속한 외적 성장을 비유했다면, 또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은밀하고 점진적이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 반드시 이 복음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이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성장하면서 내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해지는 이런 메시지도 이 안에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또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반드시 성장할 것이고 성숙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렇구나 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하고 나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복음적 인자가 어떻습니까? 아주 뛰어나고
뭐 우월합니까? 대단합니까? 어떻죠? 우리 믿음 좋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손 드세요. 저만 손 들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내렸어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겨자 샤넬보다도 못해.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겨자 샤넬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다로 옮기라고 바다에 빠진다고. 근데 그런 일이 여지가 없는 걸로 봐서 아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면 거기서 네 믿음이 크니 내 믿음이 작으니 할 필요도 없어요. 도낀 개낀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야. 겨자씨 키재기야. 응. 하지만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렇게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믿음을 가졌지만 요 인자가 반드시 예수의 이 복음의 능력, 생명력을 담대한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하지도 마. 어차피 하나님은 너한테 대단한 믿음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안 해. 우리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 믿음이 몇 그램은 너무 대단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에 이것도 못 돼요. 하지만 놀라운 건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점도 찍지 못할 정도의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미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고 사람들이 볼 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가치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겨자씨만 또 못한 이 작은 믿음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을 담지한 복음의 능력을 담지한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 살 것 없어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겨자씨 하나로 심겨져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누룩으로 그냥 침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사세요. 하나님 나라로 사세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씨가 자라는지도 몰랐고 뭐 열매를 맺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복음의 흔적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실망할 겁니다. 우리의 너무 보잘것없음에 너무너무 한심스러워서 나를 정면으로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이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의 흔적을 선행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삽시다. 겨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이지만 어찌됐든 믿음이 있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실망하고 부정하지 말고 괜히 그저 저주받을 자라 칭하지 말고 어찌됐든 비록 미미하고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삽시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맞습니다. 정말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번도 온전한 적이 없었고 순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이 물론 사람의 눈으로 도무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미미하고 미약하고 초라해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주여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살려 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전한 거처를 취하고 쉼터로 삼으며 만족하고 영원한 생명의 터전으로 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